할렐루야!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총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 긴 장의 주제는 1편이나 19편과 같이 율법에 대한 사랑 혹은 율법에 대한 찬양으로 율법의 가치, 율법의 의미, 율법의 기쁨, 율법에 대한 사랑, 율법에 대한 헌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악한 자들의 방해와 박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긴 장을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6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 긴 시편을 열린 결말로 매우 의미심장하게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난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본 자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나의 힘듦과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하죠. 하지만 드린 기도에 대해 확실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거나 힘들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질문의 답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창조주, 구원자,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선명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보통 기도를 시작하면 나의 문제와 어려움, 감사와 회개 등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바쁘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남들이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닐까요? 이것은 어쩌면 허공에 혼잣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관계 설정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의 기도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늘의 시인은
여호와 나의 주님, 즉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깊은 고난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유산으로 주실 것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것이고, 오늘 시인이 고백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176절에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시인, 그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은 사실 기도의 내용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는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 응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며 고백대로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으로 기도하고 고백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릴레이 기도, 오늘은 장자순 권사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미네소타 아버지 하나님 30년 세월을 하나님 몸된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드렸고 정말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나를 살게 하셨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 5 식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기 7배 갑절로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 제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됐고 많은 아픈 환자들이 치료됐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나음을 받은 걸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정말 내 자신이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오니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남의 집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땅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팻말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재단에 아버지 어린아이서부터 작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병든 자 같습니까? 마음의 괴로운 자 같습니까? 정말 평강을 얻고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